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의도하셨기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어떠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까? 나의 어떠함보다 그의 의도하심. 우리가 그의 의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의도하셨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여정, 이 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의도하셨기에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는가?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 여건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한번 분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요청을 하셨을까? 본문 6절을 보니까 피곤하셔서 물을 좀 마시면서 조금 쉬어가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는 요청을 하신 거에는 그저 피곤해서 목이 말라서 갈증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기에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요청을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신 이 일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신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 그 열쇠가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역사적 배경에 그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죠? 이 내용은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수가라는 마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약 성경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지명을 세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겜. 이 수가라는 동네는 세겜이라는 땅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단서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수가라는 동네가 세겜이라는 지역과 그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세겜이라는 땅에 대해 창세기 33장 말씀은 야곱이 값을 치르고 산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48장에서는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부터 지켜낸 땅이다. 값을 치르고 산 땅이다. 칼과 활로 지켜낸 땅이다. 전쟁을 치르면서까지도 지켜낸 땅이다. 이처럼 수가라는 동네가 속하여 있는 세겜이라는 땅은 야곱이 돈을 주고 샀을 뿐만 아니라 칼과 활을 동원하여서 전쟁을 치르면서까지도 지켜냈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와 그 우물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곧 누군가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산 땅, 그리고 칼과 활로 지켜낸 땅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를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사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수가인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어떠한 기대감이나 목마름이나 어떠한 가슴 뛰는 기쁨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 그 목마름이 전혀 없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즉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이 자리에 나와야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애를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겠다고 애를 쓰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 필요성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청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던 것일까?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대화로 그와의 관계를 시작하였던 것일까? 이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깨우치셔서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문을 여신 것입니다. 즉,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는 그저 목마름을 해결하거나 그저 피곤함을 들기 위해서 그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이 요청에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 어찌 보면 그저 물을 한 잔, 물 좀 주세요. 식당 가서 물 한 잔만 먹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일에 얼마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개척교회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재정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펴시고 거기에 각종 생물로 충만하게 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 믿음과 기도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뚝딱 하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데 우리는 왜 돈을 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돈을 낼 때 자신의 추악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낼 때 자신의 추악함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돈을 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돈을 낼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그 돈으로 하나님을 돕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낸 돈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데 우리 각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하시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양식을 구하여서 양식을 예수님 앞에 턱 내어놓았더니 내게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배가 고프셔서 양식을 좀 구해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제자를 보내신 것이고, 목이 마르셔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의도하신 바가 있으셔서 물 좀 달라는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 좀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물 좀 달라는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를 고백하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대인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내가 유대인이 상종조차 해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고 그러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근데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대요. 유대인들이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혼혈이 되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상종조차 해주지 않는 그것을 그냥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우리는 그러한 취급을 받아도 싸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요청을 하셨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요구에 답함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에게 물을 줄 만한 처지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셨죠. 물 좀 달라는 이 요청은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네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아느냐라는 물음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이 여인은 그 물음을 시작으로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요구까지 받게 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네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내 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 상황이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창피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여인이 왜 뜨거운 정오에 혼자 숨어서 우물을 찾았는지 우리가 배경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보여주고 싶지 않고 꺼내기 싫은 아픔의 사건들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속하여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흔히 교회라고 하면 아무런 말썽이 없어야만 할 것 같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순적하게 해결되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없고 그저 자랑거리로만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금종교회 다닐 때 그 금종교회가 있고 이쪽 오르막길에 가면 외대가 있고, 외대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쭉 내리막길을 오면 도로가 있고 여기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목사님이 차를 대놨어요. 근데 어떤 차가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쭉 박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가만히 서 있는 차가 사고가 나노, 요렇게 생각을 하더랍니다. 예. 교회에서는요, 아무런 말썽이 없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부교육자들, 이제 젊은 부교육자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순산해야 돼. 제왕절개 안 돼. 순산해야 돼. 무조건 순산해야 돼. 왜요? 그게 그 사람의 영역으로 평가되어지니까. 제왕절개 할 수도 있죠. 수술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의도하심이 있으셔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는 말썽이 없어야 된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아주 순적하게 해결되어야만 한다. 아쉬운 소리 할 일 없고 그저 자랑거리로만 가득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늘 수군거림으로 가득하고 끊이지 않는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까? 끊임없는 경쟁심.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복받아야 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돼. 예. 의대 열풍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들 사이에. 의대 열풍. 예. 누가 의대를 보내나. 이게 막 그 전도사님들이 아들 가진 전도사님, 아들 딸 가진 전도사님들의 어떠한 그거였습니다. 의대를 보내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경쟁하고, 아들이 의대를 가야 자신이 영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고, 겉으로 볼 때 봉사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그 누군가가 실제로는 생색을 내기 위해 그랬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모두가 다 나는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으로 자신을 포장해 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저 사람처럼 저렇게는 안 하겠다고 자신만만해 보지만 가장 말썽을 부리는 이가 자기 자신임을 보게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들어지게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환상과 착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내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라는 이 절망의 시간을 통해 회개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처럼 교회는 때때로 실망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어진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문제 탁 던지면 잘 한번 해결해봐라 이렇게 아니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번 우리 작년 여행 다녀왔을 때 거기에서 밤새 나누어졌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였다라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다들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었다, 내가 이렇게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문제에 봉착하게 하시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통해 자기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면 늘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다르게 보입니다. 늘 함께 하였던 이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뼈아픈 지적을 통해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되었다는, 요새 말로 뼈 때리는 소리라 그러죠. 예수님 이 여인에게 뼈 때리는 소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그럴싸한 일을 하여서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된 자들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럴싸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개차반처럼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서 고백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 정황이라는 그 처참한 자리를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하려 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 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는 그 요청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여인이 직면하였던 부딪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딪힘이요. 부딪힘.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그 요구하심과 그 요청으로 인해 나에게 어떠한 부딪힘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사는 몰라요. 각 사람만 압니다. 제가 영역이 좀 있어서 막 이렇게 탁 보고 탁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영역은 제게 없습니다. 예. 근데 스스로는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고 계시며 그 요청이 나에게 어떠한 부담과 부딪힘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딪힘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부딪힘을, 그 요청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구경꾼만 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요즘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왜 자꾸 대형화되는 것일까?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기보다 그저 구경꾼에만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그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이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관망만 하고 그저 구경만 하는 자들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진정 그러합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경꾼에 머물러서는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부딪힘, 그 부담감에 직면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야 하는데 그 부딪힘과 그 부담을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3일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셔서 그 문제를 내게 주셨는가를 분별하기 위함이지, 기도 막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져야지만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실패도 해보고 울기도 해봐야 자신의 처지를 자각할 수 있고 그 처지에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며 어떠한 부딪힘과 부담에 직면하게 하고 계신가, 그것을 분별해야 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소유된 자로서 당신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의도하셨다.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정황을 섭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방을 만들어주고 책을 사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녀답게 잘 성장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너는 돈을 내고 너는 시간을 내고 너는 재능을 내고 이렇게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필요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으셔서 네 돈 좀 다오, 네 시간 좀 다오, 네 재능 좀 다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뭔가가 부족하거나 뭔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적 모습을 확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그와 같은 부담을 주고 부딪힘을 겪게 하는 그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하심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친한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이제 아들이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데 그 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대요. 뭐 이렇게 대표와 감독이 문제가 있어서 뭐 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도 해주고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친구야, 그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한 믿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잠잠히 지켜보자꾸나 라는 답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에
부딪힘이 있지만 부담이 있지만 어렵지만 내 처지를 보면 이 일은 나에게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요청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동행교회가 예수님의 그 요청 앞에서 주어진 현실적 정황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